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 1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날이 굳고 또 눈도 많이 왔는데 가까우는 길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충만하여서 또 오가는 소식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더 아름답고 또 소망 중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 보낸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 중에 열심히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나에게 왔느냐? 뭘 찾으려고 나에게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죠. 주님, 저는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1박 2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음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요. 43절 이하, 1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 빌립이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 이게 한마디로 좀 비웃었습니다. 이 나다나엘 생각에는 메시아 그러면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자신들을 와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다나엘도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자기도 가난한 집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나사렛에서 났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그가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심으로 참으로 메시아를 찾는 자인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의 인정과 더불어서 나다나엘도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다나엘,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 이 제자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 제자가 바톨로메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 사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나오죠. 그 제자가 바로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 바돌로메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장의 첫 구절이 사흘 되는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되는 날은 뭐로부터 사흘 되는 날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예수를 만난 그 후에 사흘이 지난 그때의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을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뭘까요? 표적이란 마치 도로에 있는 이정표와 같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주는 사건이구나,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자라난 동네 나사렛에서 서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이렇게 다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늘날 결혼식은 대부분 결혼식장에서 하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마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편의를 따라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는 식당에서 피로연을 갖게 되죠. 피로연을 하면서 혼주들과 신랑 신부가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음식을 먹고 잔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옛날에는 결혼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혼례식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음식을 장만하고 전 부치고 뭐 국수를 삶고 뭐 해서 어쨌든 동네 잔치를 아주 기쁘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이 우리 인생사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결혼의 풍습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신랑 집에서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낮에는 일하고요. 저녁에는 모여서 아주 놀라운 결혼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잔치가 아주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몇째 날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그 중간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당초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포도주가 말이죠,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의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 잔치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혼잔치가 끝나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아니 이 집안은 뭐 이렇게 좀 준비를 이렇게 못했나? 자기 자식 결혼식인데도 이렇게 준비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영 다 깨고 집에 가라고 하면 이게 뭐 되겠느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를 만한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과 신랑과 그 주인집이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 났구나. 우선 이 사람들은 옆집에 동네 친구들에게 가서 이 포도주를 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아봐도 지금 모여있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 만한 그 포도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것은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려고 해도 지금 밤이 되었으니 무슨 시장이 열리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야간에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주인집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달리 뾰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들, 오늘 이 잔치가 참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에 떨어진 상황,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과거 예수님 시대의 상황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말이죠,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상황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침체의 늪에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위기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 힘겨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환대가 사라지고 정치적인 갈등으로 양극화되고 지역적인 갈등, 또 남녀 성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말라버린 우리 사회의 상황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요, 우리 아파트에 놀러 오지 마라,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는 오지 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오지 마라. 사람들이 점점 담을 쌓고 사는 이런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환대와 나눔이 말라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명절에 형제들이 만나서 오손도손 정담을 나눠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포도주가 말라버린 이 잔치집과의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기쁨이 말라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환대와 배려의 포도주가 말라버린 그런 인생을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가 말라버린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상당히 퉁명스럽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 자기 어머니에게 뭐 남남처럼 여자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선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소 번역상의 어려움인데요. 이 단어, 여자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대하여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를 낮추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성을 높여서 부를 때에 귀네라고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어머니를 여인이여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그 다음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대답은요,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한 여인에게 말씀하는 대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존중하며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말할 때 이 내 때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때에 대한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또 8장 2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을 이루실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때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시작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고 십자가의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손님과 같이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신세였고요. 전혀 주인공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만일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으면 잔치를 열렀던 주인들이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손님으로만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결국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잔치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손님으로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신 상황.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능력을 앞세우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2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주님은 항상 손님으로 물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 해결점도 갖지 못하고 아무런 주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가 꾸려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잊지 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의 태어난 시간과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현재를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프레젠트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현재,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놀랍게도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선물을 주신 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와 같은 인생, 내 삶의 문제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잔치에 와 계시지만 손님으로 계시는 주님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잔치에 손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일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자리,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올 우리의 현실,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리아는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자리의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마리아는 그 집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 입구에 돌 항아리들이 보였습니다. 이 돌 항아리가 6개나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 있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집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먼지가 많거든요. 유대 땅은 특히 건조한 그런 기후였습니다.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발 씻을 물을 거기에 담아두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 6개나 되는데요. 그게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들,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한 항아리가 얼마나 물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꾼들에게 이 6개의 항아리들을 가득가득 다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꾼들이 물을 다 채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더 문제입니다. 물을 다 채우고 났더니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자리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꾼들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서 물을 부었기 때문이죠. 이 자신들이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걸 지금 잔치자리에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니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마리아가 또 한 번 등장해서 그들을 열심히 설득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들을 아마 설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마리아와 예수의 그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꾼들이 갖다 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가져왔느냐고, 왜 여태 숨겨두었느냐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보통 잔치자리 같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제일 떨어지는 것을 내줄 텐데 오늘 이 집은 여태껏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니 얼마나 좋은가. 그 집안을 향해서 칭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야 포도주를 잘 모릅니다. 포도주 제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또 와인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포도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생산지가 어디냐, 또 얼마나 숙성했느냐, 도대체 몇 년도 산이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분별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 동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동네에서부터 많이 포도주를 먹어봐서 그 맛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브랜드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 이날 저녁에 새로 나온 포도주 브랜드가 뭡니까? 예수님표 브랜드입니다. 예수님표 브랜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예수님표 브랜드의 이 포도주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죠.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까지 남겨뒀다니.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언제쯤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일꾼들이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물이 가득 찼을 때일까요? 아니면 잔치자리에 떠다 주었던 순간일까요? 답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요, 모른답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이거 중요한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몰라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일으킨 사건을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이 포도주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낙심한 신랑과 신부,
잔치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 기쁨이 충만해야 될 텐데 기쁨이 떨어져 버린, 포도주가 메말라서 그 인생의 고달픔이 다가오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주인이라는 사건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손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즐거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은 기꺼이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든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마지막에 11절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 사건의 뜻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제 막 가정을 꾸리게 된 결혼잔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정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정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장소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야 할 기도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래서 기쁨이 다 고갈되어 버린 그런 현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관계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던 그 순종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또 하인들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도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마치고 우리를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며 순종함을,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새 은혜와 새 포도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이웃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새 포도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